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기독교 사상가로서 많은 저술을 또 했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끼쳐선 C.S. 루이스라는 분의 영광의 무게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그분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다. 국가와 문화, 예술, 문명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의 수명과 비교하면 모기와도 같아. 우리가 대화를 하고 같이 일을 하며 결혼하고 같이 삶을 영위해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이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들이며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광채가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아주 젊은 시절에 모습은 사라지고 또 몸도 왜소해지고 피부도 탄력을 잃죠. 저도 지금 이렇게 머리도 희고 이렇습니다만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약간 처져 있습니다만 칼칼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우리는 빈부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지위의 차이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또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누구도 외모나 그들의 지위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평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언젠가 불멸의 광채가 빛나는 그러한 불멸의 존재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모두가 변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평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한 37, 8년 전에 제가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몸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저도 예전부터 알고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부도 아이가 낳기 위해서 병원도 찾아가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기도도 받기도 하고 여러 해가 흘렀지만 결코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계속 자라서 학교도 다니고 학교를 업어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제가 그 아이를 한두 차례 봤나요? 아주 준수하게 잘생긴 남자 아들이었습니다. 20살쯤 되었을 때는 키도 아주 컸어요. 그런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 해 전에 그 도시에 저희 졸업생들이, 제 제자들이 저를 초청을 해서 시간을 가지러 내려가면서 이 부부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도 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던 차에 이 아이가 소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그 부부를 만났는데 자매의 답변이 참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부부는 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자기들이 살도록, 자기들보다 하루라도 일찍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떠나고 난 뒤에는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소천한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나 이 아이를 함께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자신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알 수가 없는 너무 놀라운 것들, 너무 경이로운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래요. 제가 그 받은 은혜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걸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그것을 물어서 안들 그들이 받은 그 은혜가, 또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받았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흰돌을 받게 됩니다. 그 흰돌에는 새로운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흰돌에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이름을 받게 될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존재며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지, 이 땅의 이름은 아닐 거예요. 받은 자만이 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받아서 살아가는 이 땅의 은혜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아서 누리는 이 땅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누리는 그 은혜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흡족하리만큼 풍성하고 넘치도록 우리 인생을 헤치고 고난과 절망과 탄식과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실 것이며 내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되게 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힘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인종을 뛰어넘어서, 국적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힘든 시기를 통과해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힘든 시기를 통과해 나갈 때에 제가 위로를 받았던 성경의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경륜과 승리를 성취해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한 미천한 여인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85세가 됩니다.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초조한 마음 속에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마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들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 마음에는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사라는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동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고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우리가 12장을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가자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사라가 눈이 띄게 됩니다. 워낙 아름다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위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으셔서 동침하는 일은 없었어요. 기적적으로 간섭하죠. 사라를 받은 대가로 그의 오라비인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왕 바로는 선물을 주는데 창세기 1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선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종들을 애굽에 있었던 종들을 그들에게도 줘요. 종들을 줬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종들의 가운데에 아마 하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나중에 도망을 쳐서 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쳐서 내려가고자 했던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어요. 그녀의 고향 땅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것을 볼 때에 이 애굽 땅에서 이 선물로 받은 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와서 그 집에 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까 하갈이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주인인 사라를 업수히 여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바로 이 창세기 16장을 펴게 되면은 사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거든요. 16장 1절에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로 시작해서 하갈로 끝을 맺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망을 쳐서 그녀는 수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데 이 수르라는 곳이 바로 시내 반도를 건너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 길목이었어요. 그녀가 물이 떨어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하시고 한 우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가 낳게 될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한 우물을 가르쳐주고 물을 마시고 소생함을 받아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하갈은 그 우물의 이름을 버엘 라헬로에,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갈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방황할 때에 괴로움과 탄식 속에서 아픔과 절망과 슬픔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우물을 보여주시고 소승하게 하시며 결국에 자녀를 낳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버엘 라헬로이의 하나님, 지금 이 평범한 우리의 인생들, 하갈과도 같은 우리 인생들, 그리 탁월하지도 않고 그리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 부자도 아니고 그리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닌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로 일상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나 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똑같으나 모양은 틀립니다. 다른 듯 또한 다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종으로 살았던 함만은 그러한 아주 보잘것없는 성경의 단막 속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하갈. 물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갈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는 자유인과 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풍요의 대상으로 잠시 나타나는데 별로 좋은 뜻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갈이 받았던 은혜가 사라보다도 작은 것이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사도들이 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유명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은혜와 우리의 은혜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감사할 수가 있으며 찬양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라는 은혜의 소중함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갈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1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이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1500명만 있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훌륭한 위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직무를 직조할 때에 날실과 시실이 있어서 서로 가로 세로 얽히면서 아름다운 직무를 우리가 직조해 나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길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화려한 스포트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화려한 스포트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막간에 어쩌다가 단 한 줄의 문장 속에 등장하기도 하고 인사말 속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별로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큰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자식도 없이 그냥 빨리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여자에게 계속 아들을 주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본래 유다인들의 법에 의하면 동생을 그 형수에게 줘야 됩니다. 나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시부를 속여서 변장을 해서 그 시부와 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러 이야기가 있고 이 여인이 다말이 두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말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2명의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이 붕괴될 때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여인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 라합이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을 합니다. 정탐꾼 중에 하나가 라합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고 그의 시모인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하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이 결국에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다윗의 정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또 아이가 있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마을들을 약탈을 하는 가운데에 납치가 되어서 아람 군대의 최고 높은 장군인 나만이라는 사람 집에서 종노릇을 하던, 말하자면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그 나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주므로 엘리사가 고침을 받게 하는 일에 잠시 등장하는 소녀가 있어요. 이 나만이 몸을 낫고 난 뒤에 나만 시절에는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법이 없어졌어요. 이 소녀가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소녀의 믿음이 스치고 지나간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입혀준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탄송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서 별을 보고 구주 예수를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아기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본 사람은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안나와 시몬이라는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얼굴로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인 줄 알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도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속에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면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준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연회장도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나 그 종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종들은 물을 부으라니까 물을 부었고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본 거예요. 지상생애의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은 위대한 사도들이 아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수종들었던 바로 그 종들이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첫 번째 기적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적은 은혜입니까?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갔던 바울을 통해서 만났던 자주장수 루디아,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기적을 보고 온 가족 전체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받았던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500여 형제들, 지난주에 얘기한 마가 같은 사람도 여기에 있었어요. 500여 형제, 주님이 지정하신 갈릴리 산에 갔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떡과 생선을 먹었던 수천 명의 군중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를 하고 설립된 교회들에게 편지를 13통을 씁니다. 이 신약 성경에 13개가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에 보면은 첫 마디나 마지막 마디에 꼭 안부를 전합니다. 아무개 아무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아무개가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쭉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흔적도 없어요. 그게만 이름이 나올 뿐이에요. 그래 바울이 칭찬하고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끝춤을 맺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글로 쓰겠어요? 우리들도 알든 모르든 받았던 그 은혜로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다 기록한다면 어마어마한 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기억할 뿐이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받았던 그 은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잖아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주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언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불멸의 존재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광채로서 받은 바 모든 은혜도 사실은 지극히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나 제가 받았던 은혜나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또 다른 것 같지만 또 다르죠. 모양은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함을 보여줍니다. 똑같지를 않아요. 똑같은 은혜를 주지는 않아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아주 다양한 빛깔의 은혜로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눈물로 부르짖었던 보통의 여인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나누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탄식만 들으시기도 하고 감사를 듣기도 하시고 찬양만 듣기도 하시고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또한 빛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범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평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이사야서 46장 3,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업고 안고
품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의 우리가 되게 하셨고 그 은혜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평생에 함께 하시며 업고 품고 안고 가시는 것을 믿고 찬송하며 이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가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